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달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맺힘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그리면은 자 여기는 뭐였습니까? 번제단에서 이 제사법이라 그랬죠.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여기는 정결법, 누구를 정결하게 하라고요? 예.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와 성별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라 제사장을. 그리고 정결법, 예. 그리고 속죄법. 십자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난 여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여기는 6장, 7장 제5대 제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고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제사를 집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의 제물을 살랐더라. 이렇게 9장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10장이 문제인데 여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오늘 아론의 첫 제사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제사법의 모형도 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말씀드렸고, 제사장도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이 오늘 9장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네 가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여기에서 아론이 9장에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만 빼고 나머지 네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22절부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데, 아론이 자기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축복하는 겁니까? 그럼 목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기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뭘로? 권위로 축복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문선명이나 아니면은 장막 이만이나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24절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도 타고 있는 번제물, 이거 앞에 번제물에 불이 내리니까 삽시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니까 번제물이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머리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무서움, 두려움, 그렇겠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린 거지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9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제사장. 이거를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했다 그러는데 저 사람 우리가 친구잖아요.
아론하고 친구도 있고 이웃집 사람도 있겠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지가 언제부터 대제사장이냐고 이런 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지만은 뭘 또 인정해 주신 건 하나님이 야 아론 내가 세운 대제사장 맞다.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과 또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려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자 12지파 누구의 아들들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자, 오늘 레위 지파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누가 있냐면요, 게르손, 둘째가 고핫입니다. 셋째가 무라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게르손이 1번이고 고핫이 2번이고 무라리가 3번인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지파를 들어 쓰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고핫 지파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하고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구지요? 요게벳.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 아므람은 형제들이 몇이냐면요 총 아므람까지 해가지고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이 1번이고 2번, 3번, 4번 이렇게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고라가 반역을 하지요. 고라가 반역하는데 누구냐면은 두 번째 아들의 장남이 고라입니다. 고라. 그리고 아므람은 아들들을 4명 낳아요. 여기 나오는 누가 죽었다 그랬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자, 딸, 맨 먼저 딸 모세 누나 미리암이 태어나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누구? 아론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나중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므람하고 여기 고라의 아버지하고는 큰 집 작은 집 형제잖아요. 그러면은 아론과 모세 고라는 뭐냐면은
작은 집 동생이에요. 작은 집 작은 아버지 아들이 바로 고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지요. 야, 우리 고아집하다. 근데 왜 너희만, 모세는 말하자면은 대통령하고 여기는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 백성의 왕으로서의 지도자도 중요했지만은 신성이라면 좀 그렇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있을 때에 그때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왕들이요, 당시 교황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빈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왕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교황 앞에서 와가지고 교황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겉옷도 벗고 이틀 동안이나 교황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나를 좀 왕으로 좀 인정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틀이나 추운데 밤새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준 그런 역사도 있어요. 이것처럼 당시에 아론이 가진 대제사장의 직분, 이 신에 대한 권위는요, 모든 민족들에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아론,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은 네 아들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레위 지파를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두 번째 아들 고핫, 그 다음에 장남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장남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기 네 명이 다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아버지를 도왔는데 이 나답과 아비유 이 두 사람만 죽었어요. 자, 오늘 왜 죽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죽이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죽이시려면은 엘르아살, 이다말도 다 죽이시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러나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복.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 복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가까이 섬기는 복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다른 백성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히셨죠.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는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엄청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뭘로 죽이셨습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예. 왜 그러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애굽에 살면서 뭘 보았습니까? 뭘 보고 자라왔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엘리야살과 나답과 아비후가 적어도 모세가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이었죠. 80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론은 나이가 83세, 나이가 3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 당시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버지가 83세면은 30에 결혼을 했더라도 나이가 50입니다. 50. 최소한 50세.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애굽에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바로 왕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보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던 나답과 아비후가 50년 이상을 보아온 우상들과, 우상과 비교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우상과 바로왕과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아직까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 문화를 구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이 같은 존재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대대로 내 평생의 수십 년간 5, 60년 동안을 우상만 섬기고 살았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잘 될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구별을 받았고 자기들도 구별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뭔가, 거룩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죄. 2절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1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뭔가, 우리 16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성막에 들어가면은 보세요. 성막에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게 뭡니까? 여기 문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여기서 뭐부터 만나요? 번제단부터 만나죠.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만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제사장은 자기 아버지니까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잖아요. 이 두 사람이 어디를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 떡상 위에 두 줄로 6개씩, 여기 한 줄로 6개, 여기 6개 해가지고 12개. 왜 12개일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개의 뭐가 있습니까? 7 이렇게 해서 가지가 7개로 난 금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석류 모양의 불을 켜는 거죠. 금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분향단. 여기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은 여기에 지성소에 여기 번제단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까지 향이 연기가 자욱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시작. 향로를 먼저 11절부터 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제단은 뭡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번제단.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어디다 담으라? 향로에다가 담으라. 그래서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에서 이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불. 구별해서 다 맞아요. 자, 아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어요. 바로 그 불입니다. 그 불. 하나님이 번제물을 살랐던 바로 그 번제단의 그 불,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이 불을 보관을 합니다. 이 불을 담아가지고 지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여기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씻고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분향단에서 이제 이 향을 피우는데 12절 다시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무슨 제단?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 들어가라? 휘장 안에 들어가라. 아직까지는 그 당시는 성막이 건조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이 이렇게 해서 양식은 이미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여기에다가 두 손에 가득하게 그렇게 많은 향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불을 피우면은 그 향연이 위로 해가지고 이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향을 피워가지고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 위가 속죄소인데 그 안에 향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언약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레위기 16장에는 바로 뭐냐면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향을 피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여기 번제단에서 취한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한 불은 번제단의 불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왜 그랬을까? 이 불을 관리를 못했을까요? 꺼뜨려 버렸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왜 그랬을까? 여기 거룩함을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오라고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야 되는데 그럼 번제단이 아닌 곳에서 가져왔다는 거 맞지요? 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1번에서도 말씀드린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잘 안 가고 뭐 불을 꼭 이 번제단에서만 가져와야 되느냐 이거지요. 하필이면 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느냐? 다른 불도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꼭 하나님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왜 그랬을까? 자,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서 8절과 9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 나옵니다. 10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맞아요. 예. 세 번째로는 술 먹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술 먹고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긴 가야 되는데 불을 가지고 가긴 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여기서 예.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술 먹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신부들, 가톨릭의 신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녁만 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신부하고 같이 그 족구를 했대요. 신부팀하고 목사팀들하고. 근데 신부들은 만나면 그래. 아, 어디 술집에 마담이 이쁘더라. 그리고 어디 술집에 새로 누가 왔더라. 이 이야기가 중심 주제래. 어떻게 하면은 저 술집에 가가지고 약간 이쁜 마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술 먹을까? 목사들은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 목사들은 어디 사우나가 잘하는가? 신부들은요, 그러니까 중세에 우리가 이미 매스컴에도 다 보도된 것처럼 신부들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술 먹으면은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 그 성경 그 찬송하는 찬송 소리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컸대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이거는 공영 방송에서 그 역사 탐구하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예. 수녀들이 그래서 고아원의 효시가 수녀원에서 수도원에서 생긴 거 아시죠? 예. 고아원의 효시가. 자, 그러니까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여기 불을 보세요. 불인데 9장에 24절에 9장 24절, 자 네 번째 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9장 24절의 불은 무슨 불입니까?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 영광의 불이죠. 예. 두 번째 불은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인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자 9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불하고 여기 10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심판의 불하고 불이 같은 불이요 다른 불이요?
같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바로 불이라는 말이에요. 9장 24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영광의 불. 그러나 10장 1절과 2절의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은 불인데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 우리 한번 볼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12장 4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 예수님이 불. 누가복음 12장 몇 절에 49절? 예.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뭐겠습니까? 자, 여기서 똑같은 불입니다. 하나는 그 불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지요. 성령의 불인데, 자, 사도행전 2장 3절인가요 4절인가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2장 3절인가 보네요. 2장 3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다. 불길이 막 이렇게 해서 밤에 모닥불 캠파이어 하면은 불이 막 타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불길들이. 이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지요. 성령의 불. 이 불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임하였을 때 이 불은 120명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지요. 그래서 이 120명에게 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요, 성령의 불, 영광의 불. 이 불은 살리는 불이다. 그래서 이 불을 붙은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서 살리는 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라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똑같은 불을 받았지만은 그 불로 인하여서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개에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7장으로 가봅니다. 7장에 보면은 자, 54절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막아버려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몇 절이죠? 54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찔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앞에는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요. 왜 귀를 막습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 내가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그 불이 앞에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라. 이 불은 살리는 불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는 뭡니까?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똑같이 내렸습니다. 여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에 내린 번제단에 내린 불, 이 불은 살리는 불이지요. 영광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 됩니다만은, 똑같은 불이지만은 10장 1,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에 내린 불은 심판의 불, 책망의 불, 죽음의 불입니다. 다시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불, 영광의 불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지만은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은 찔렸지만은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심판의 불이 돼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의 불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은 이 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죄와 허물과 이것들이 다 성령 불에 태워지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시는 불, 번제단에서 있는 하나님이 직접 9장 27절에 내린 가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듣고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복받은 영광의 불,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려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리는 심판의 불, 저주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축복의 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